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연말이라는 느낌이 딱 들지요? 우리 이 연말에 우리 연말 기도주일, 기도주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주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를 사는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1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우리의 어떤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그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445장입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반주자 오셨으니까 우리 반주에 맞춰서 찬미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기도주일. 예. 우리 찬미 후에 김홍재 장로님 시작하는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445장.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 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의 뜻 행케 하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짧은 세월 살 동안 주의 사업 받들며 곁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말 기도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여, 저희가 1년 지내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 기도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가까워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 생애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또한 거듭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특창이 없이 둘째 찬미를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3장입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443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우리 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서 조용히 주님께 모든 비밀을 아뢰이며 마음 문 열고서 기도하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너의 친구인 주님께 마음을 모두 터놓고 얘기하며 마음의 평안함 가져보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어두운 밤중에 고난 잠들기 전 무릎 꿇고서 통회하며 하늘 아버지께 호소하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먼 돔들 때에 동산에 올라가 주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니리. 얼마나 오래되었나. 예,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연말기도주일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도주일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나의 기도, 내 기도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를 올렸다면 오늘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올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 구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정확하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이 기도부터가 후반부가 됩니다.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부터가 후반부가 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10계명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10계명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석, 율법을 함축하여 요약된 것이 10계명이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의 어떤 함축적인 의미와 구조가 있다면 그것은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10계명을 보시면 전반부 1절부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구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급할 때 기도하죠. 필요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일단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넘어가고 생략하고는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급하게 내 필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을 먼저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죠? 취업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내일 중요한 어떤 심사가 있는데 통과하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는 기도의 거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그 구조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조금 이게 얼핏 보면 좀 하나님이 조금 이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마지막에 구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다 있으시니까 마태복음 6장, 자, 이 주기도문이 포함된 이 같은 장 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 필요, 내 생각, 내 어떤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기도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불자들도 기도하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기도하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다 내 염려 속에서 나오는 내 어떤 고민과 내 필요와 내 어떤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는데 이건 다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드리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아멘.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주기도문은 평행 구절입니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그 다음 말씀이 감동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이 소원하는,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산상본 11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로 관심사로 삼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엄마 나 용돈 줘.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배고파. 계속 뭔가 필요만 구하는 자녀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 어머니에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는 항상 요건이 있을 때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용돈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뭐 회비 내야 됩니다. 엄마 나 학원비 내야 됩니다. 돈 보내주세요. 맨날 이제 말끝마다 엄마 돈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돈 주는 기계냐고 다른 말 할 말은 없냐고. 그 당시에는 철이 없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건만 딱 얘기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참 불효자식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 자녀는 계속 뭔가를 해달라고 뭔가 요구만 하는데 어떤 자녀는 철이 벌써 들었어. 엄마 요리하는 것도 가서 도와주고 쓰레기도 가서 쓰레기 봉지도 갖다가 버려주고 집안일을 막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빠 뭐 힘든 거 없으세요? 아빠 도와줄 거 없으세요? 계속 이 자녀가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기특합니까? 안 기특합니까? 이런 자녀 다 있으시죠? 다 두셨죠? 그러면 뭔가 나중에 이 아이가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어떻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계속해서 용건만 얘기하고 필요한 것만 찾고 그냥 전화를 끌어버리는데, 어떤 자녀는 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하늘숲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린다면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자에게 모든 필요를,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숲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눈에 이쁜 자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2025년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 확신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구별하여 내 기도의 내용이 90% 이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내가 열정을 쏟을 때, 하나님은 역시 누구의 일을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내려놓은 내 일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일을 하고 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사업을 해 나갈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 주겠다. 그래서 이 말은 본질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본질. 여러분, 축복엔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본질의 축복이 있고요. 두 번째 축복은 덤의 축복이 있습니다. 덤이 뭐예요? 덤. 네, 메인이 있으면 그 메인을 소유하면 덤으로 따라오는 1+1, 뭔지 아시죠? 예, 식당에 가면 메인 요리를 딱 시키면 뭐가 나옵니까? 사이드 메뉴, 반찬이 나오고 뭐 디저트가 나오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구하라는 겁니까? 메인 요리를 너희가 주문하면 내가 덤으로, 무료로, 공짜로 얼마든지 덤의 축복을 허락해 줄 것이니 너희가 어리석게 덤의 축복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본질의 축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구하면 덤은 자동으로 따라오는데, 본질은 제껴두고 덤만 자꾸 찾으니까 본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질을 구하지 못하고 덤만 얻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의 어떤 내 원하는 항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자체를 내가 구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막 원하는 것들을 다 목록을 정해서 필요한 것들만 구하게 되면 그것만 받지만, 그렇죠? 그러나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즉 본질이신 그분을 내가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원하는 필요도 채워주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구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서 우리에게 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입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아멘, 다시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따라합니다,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아멘. 본질의 축복입니다. 본질의 축복. 우리 교회에 그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지하수. 그렇죠? 맞습니까, 장로님? 지하수가 나오나요? 예. 정말 맑은 지하수가 나오는 이 터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오면 어리석은 거예요? 안 어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뭐만 파면 되는데 지하수를 파면 무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샘이라. 샘을 구하라는 거예요. 샘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한대로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축복을 매일매일 이마트에 와서 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주고 살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하늘숲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다. 아멘. 악한 자들의 저기까지도 그대를 하늘나라에 적합하도록 훈련시켜 줌으로써 축복이 된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아멘.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이 다 누구 거니까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예수님 명의로 된 모든 소유물이 내 명의도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아멘.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매일 필요한 양만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 내일을 구하시면 안 돼요.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일이 왔어요? 안 왔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필요만 구해야 되지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이걸 받을까 못 받을까? 이걸 가지고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하나님이 내일을 안 주시면 우리는 내일 죽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의 것을 구하십니까? 오늘의 것만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우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희망적으로 바꿔볼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우리 기도 내용 아십니까?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 번째 나라가 뭡니까? 영광의 왕국,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일은 없다. 내 인생에 내일은 없다. 내 인생의 내일은 재림의 날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내일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을 구할 때는 내일의 어떤 염려를 구할 것이 아니라 내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믿고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이 먼 미래에 있는 날로 여길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큰 믿음인 것입니다. 1년 뒤에 오실까? 10년 뒤에 오실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까? 그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이요?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이미 오늘은 허락됐으니까 오늘의 필요만 구하시고 내일에 대한 것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내일에 대해서 구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내일이 재림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배워야 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필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기 이 기도 속에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없습니다. 처음 기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근데 우리보다는 뭐가 많습니까? 나가 많은 거예요. 내 필요, 내 아픔, 내 고통, 내 꿈과 내 소원만은 구하면 하나님은 딱 그만큼만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기도의 그릇을 넓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 죄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삶의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우리는 얼마나 큽니까? 이 우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넓혀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그릇에 맞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큼 작으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얼마큼만 주는 거예요? 그 종지만큼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연말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늘숲 교회에 와가지고 이 승안동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는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을이 그냥 일반 동네가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 동네를 내가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동네를 채울 수 있고, 우리 동네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우리 소년자 집사님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차 타고 올라왔는데, 목사님, 이 동네에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역시 도로가 회장 출신은 다르십니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제안하시는 건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연사무소에 가서
어려운 분들 명단을 좀 받아서 도와주자는 겁니다. 연말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승안동 마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어느 한 교회가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다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원주 36 고등학교에 가서 제가 채플셀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배를 드려줍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이 친구들을 막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제가 다른 교회는 막 피자도 가서 들고 가고 치킨도 들고 가고 막 간식을 막 계속 투자를 하는데 저는 한두 번 해놓고서는 계속 그냥 성경책만 들고 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막 입이 쭉 나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는 뭐 없습니까? 뭐 배고파 죽겠는데 뭐 좀.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이 학생들은 진짜 학창시절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 너희들 수능 끝나면 목사님이 저녁 대접할게. 밥 쏠게. 원하는 대로 하자. 했더니 회 먹고 싶습니다.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믿음이 너무 셌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돈도 없고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뭐 장로님들한테 또 손 벌릴 수도 없고 그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이 나요. 우리 학생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하니까 이번 주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카톡에 우리 교회 원주지구 카톡방에 청소년 담당 목사님이 합회에 학생 전도회를 개최한 교회는 합회에 보고하세요 하더런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 전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9월 달에 했잖아요. 심례자도 3명 나왔고. 그걸 딱 이제 스토리를 구성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딱 냈더니 천성훈 부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100만 원 지원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바로 학생에 전화해서 얘들아 준비됐니? 다음 주에 우리 먹으러 가자. 그동안 나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다 데려와라. 한 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다 데려와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리라.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양은 그만큼만 주시지만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그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복을 나눠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의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누구를 포함시키시겠습니까? 이 승안동 마을을 우리의 울타리 속에 넣으시겠습니까? 우리 회사,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마을, 우리 교회, 우리 원주, 우리 교단,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내용만 보고 그저 이 나라를 가지고 비관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해 주실까요?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잘 씁니까? 미국이나 서양은 나, 마이, 마이 하우스, 내 집, 내 가족, 내 교회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심지어 남편도 우리 남편, 내 남편인데 우리 남편, 그럼 아내가 2명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도 우리라는 쓰면, 그죠? 우리 아저씨,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저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우리 민족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위기가 오더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도 저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또다시 이 교회, 이 나라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라는 단어를 쓰시고, 대통령도 내가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대통령,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만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한 우리를 위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승안동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저 승안동 마을 사람들이 결국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고백 속에 저 하늘숲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야 라고 하는 고백이 2025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덕규 장로님 어머님, 우리 문희경 집사님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약 5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446장,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 참 좋은 찬미입니다. 446장 찬미 부르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배운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
되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늦은 밤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고 내일 우리 안식일을 맞이하는 시간에 다 같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